예, 오늘 아침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완벽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그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균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회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요청하셨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릴 줄을 심히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똑같은 악을 행하고 그러면은 또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고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환난을 당해서 주께 부르짖고 회개하면은 주께서 또 그러시고 구원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범죄와 징계의 환난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나타난 사사는 크든 작든 14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을까. 이 어깨를 내민다는 것은 말이 짐을 싣고 끌고 가고자 하지만은 말이 버티는 겁니다. 또 목을 굳게 한다는 것은 황소가 주인이 끌어도 이 버티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묘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고 가르치셨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는 것은 아마 사사시대 이후의 왕정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정시대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약 200년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135년을 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고 이 북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저는 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모든 구약의 역사를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받아 나왔지만 광야 생활 동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 송아지 우상에 빗대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껏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징계를 받으면 회개했다. 평안을 얻게 되면 다시 또 범죄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회개 기도하고 있는 이 포로기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 자기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심령에 와닿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히브리 원어는 라하밈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레함이라는 내장, 창자 혹은 태, 자궁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라하밈입니다. 이 라하밈은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은 그들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람이 마땅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고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불쌍히 여기심이 그 속에서 크게
드러나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구원받아서 평안을 누릴 그 시기가, 그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평안을 누릴 때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며 그 죄의 길로 달려가던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골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있을 때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셔서 내 마음에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변하게 해주셔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내 속에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오늘의 우리의 찬송이 이 아침에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